예,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마 수십 년 동안. 그 집은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인데 어떻게 해서 기도가 시작됐느냐면 제가 신학교로 올라가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예.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그 권사님 집에서 어머님 모친께서 저 최상일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서 그 집안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집이에요. 저작년인가 모친께서 돌아가셨어요. 92세에. 제가 장례식에 가니까 그 아드님이 저보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을 아시지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은 그 집의 큰 따님이에요. 저보다도 나이가 5살이나 위의 분이에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 6개월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때 목사님, 우리 남편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건강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물으니까 아침을 잡수고 산책 나갔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죽는 인생이구나. 우리들은 다 각자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다 자기의 인생 길이 있어요. 자기의 인생 길에서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슬픈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즐거운 것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고통의 날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에는 길이 있다 했습니다. 인생에는 크게 2가지 길밖에 없다 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는데, 넓은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고 좁은 길에는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넓은 길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결국은 나눠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백성들은 오늘도 넓은 길로 다닐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도 길이 2가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찾는 길은, 땅에 있는 길은 막힐 수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길은 잘못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길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형통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물이 있으니까 이 물을 먹으러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길이 막히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길이 있는 것을 알고 하늘에 있는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길이 막히면 땅에서 길을 찾습니다. 이쪽 길을 가다가 막히면 저쪽 길로 가보고, 저쪽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로 가보고, 그리고 끝내 막히면 인생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인생은 믿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예수님을 믿어서 그 자녀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알까요? 잘 모릅니다.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하늘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은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살 때는 인생에만 길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하늘에 길이 있다고 말했지만 자기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에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어릴 때 아주 욕심이 많았습니다. 집에는 형 에서 쌍둥이 형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은 형제와 똑같은 쌍둥이인데 형님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믿음의 집이기 때문에, 믿음의 집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털 그것이 형이 받을 수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자기가 더 영적인 사람 같은데 재산은 형에게 가는 것이고 하늘에서 주는 복도 형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한 가지 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이 받을 수 있는 저 유산, 큰아들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내가 가로채울 수 있을까?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높아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화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장자 큰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 복을 비는 기도를 받습니다. 무사하겠습니까? 들킵니다. 형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동생이 나의 모든 것을 가로채려고 했다.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하고도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집에 있으면 죽습니다. 형님의 성격에 동생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큰아들도 살려야 되겠고 둘째 아들도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멀리 외삼촌 집에 피신해가 그곳에 있어라. 그리고 언젠간 때가 되고 형의 마음이 풀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면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기약이 없습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길을 돈 한 푼 없이 길을 떠납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당한 큰 시련을 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첫날 밤에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게 되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꿈은 하나님께서 사람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꿈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꿈에 야곱은 놀라운 것을 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에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의 자식들하고 너희 자손들한테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땅에서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했던 일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인생의 길은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만들어갈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한평생 모든 길을 자기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길이 있다. 이 땅에 길이 막힐 때 하늘로 길이 나 있다. 이것을 압니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가. 그러나 그분이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땅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게 되면 누가 믿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믿음을 시작한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경배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너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길이 막히면 경배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 문이 열린다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다 보고, 교회를 나오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믿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베델 강야에서 만났지만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집에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믿음이 든든히 서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집에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12명. 딸이 이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족속들한테. 그래서 특히 그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가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성격이 아주 강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두 형제가 가서 그들을 난도질해서 죽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겠다 합니다. 야곱도 이제 자기 인생을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나도 나의 아내도 다 죽게 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가 지난날 20년 전에 나를 만났을 때 베델 강야에서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께 너가 뭐라고 서원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만 하면 이 다시 베델이라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 제단을 서겠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너희 가족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그곳에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도망가면 너를 살 수 있고 저 길로 가면 어떻게 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너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신앙을 펴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순탄했다고 봅니다. 야곱은 아내가 4사람입니다. 아들만 12입니다. 전부 배다른 자식들이 있습니다. 배다른 자식들이 서로가 질투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그래서 아들 요셉은 형들이 강야에 굴에다가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국으로 장사하는 장사꾼에게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집입니다. 자식들이 문제가 있고 또 먹고 사는 게 쉽습니까? 네. 기근이 일어나고 굶주리고 양과 염소에게 물 줄 풀이 없고 물도 없고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야곱이 풀어간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힘으로 야곱은 자기 인생을 풀어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라, 열어라. 그래서 130년을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의 심령으로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 그 하나의 심령으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그 자식들의 인생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 다른 인생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야곱은 큰아들 인생, 둘째 아들 인생, 셋째 아들 인생, 그들의 인생 먼 미래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슨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힘으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인생은 살아내는 겁니다. 인생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오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배에서 시작해서 경배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경배합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믿음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찬양과 기도는 입술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찬양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들어봤습니다. 제가 들어본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장벽이나 어떤 담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고 쇠사슬을 풀 수 있다. 자기를 묶고 있는 세상 짐에 주는 쇠사슬을 풀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 종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이 되어서 여자 종의 주인이 갈리들한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붙어지게 됩니다.
부들려서 두드려 맞고 실컷 두드려 맞고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지하 감옥의 깊은 곳에 묶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다 지쳐 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맹릇이 다 벗어진지라.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손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렸습니까?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체포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왕은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바깥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모여서 베드로가 잡힌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서 이제 바깥으로 데려 나옵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꿈인 줄 알았습니다. 천사가 꿈을 자기가 본 천사를 꿈에 보는 천사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집회든지 가보세요. 찬양만 있는 그런 집회가 없습니다. 찬양을 하면 반드시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옥문을 열었습니까? 무엇이 쇠사슬을 풀어준 것입니까?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줄 아십니까? 경배인 것입니다. 경배인 것입니다. 경배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묶인 쇠사슬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묶여 있습니다. 세상의 짐에 묶여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로 묶여 있고, 물질의 문제로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묶여 있고, 마약은 자기가 아무리 풀려도 풀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그런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묶인 짐이, 모든 묶인 쇠사슬이 풀려야 자유가 있지. 우리의 한평생은 한평생 죄에 묶이고 세상에 주는 짐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묶여있는 짐을 풀 수 있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야곱의 한평생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인생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 힘으로 야곱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있는 한 세상 집에 묶이고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집 앞에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경배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배하는 힘을 가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겁니다. 분명히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눈물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고 또 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세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 깊숙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에서 길이 막히면 하늘에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막에서도 강물을 흐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고 기도의 제목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경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자기 자신이 묶여있는 쇠사슬을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